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은 부활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장이라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이 붙인 이해하기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이 어찌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산다, 다시 산다, 죽었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저승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하는데,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다시 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고, 그리고 나는 수완이 다 되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 전생에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참 잘 지어내서 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시간이라는 이 차원에서 영혼이라는 차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은 불로 다 없어진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처럼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하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 잘 감이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2장의 말씀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별로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타주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에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니까 빨리 죽자. 뭐 이런 이야기는 주로 우리가 하더라도 일이 잘 원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뭐 살아봤자 무슨 일을 더 하겠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막상 죽으면 두려울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하늘에 대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하는 말이 죽음이 아직 우리들에게 묵상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죄 죽이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내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실감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늘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하늘의 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타주의처럼 그냥 하늘 갔으면 좋겠다. 거기는 그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사람들은 겉보기에 외국 사람의 삶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 갖다 주니까 좋지. 돈 쓸어가는데 외국이 좋을 수밖에. 돈 갖고 가니까. 그래서 돈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은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유학 비자를 낼 때는 돈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잔고를 보는 겁니다. 그 잔고가 없다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돈 쓰라는 겁니다. 이게 와서. 그래서 웰컴 하는 겁니다. What brought you come here? 이렇게 이야기하면 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쓰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벌러 왔다 라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나라 돈을 반출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돈을 싸들고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러지, 돈 내지 않고 음식 먹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구석에서 빈둥빈둥 한번 빈대치기 해보십시오. 부모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나이 든 놈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내 자식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거죠. 아이고 저곳에 가봤으면, 저곳에 살면 돈 들고 가니까 좋은 거지. 거기서 돈을 벌면서 산다는 것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치 방금 말하는 것처럼 돈 싸들고 가가지고 몇십억 들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당신은 심각한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타주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냥 가면 좋겠지. 가겠지 뭐.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연합해본 경험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산 적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견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귀결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의 것을 경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신앙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생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죽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지 않는데 부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물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아무리 증명해 본들 그건 의독경입니다. 왜 거대한 소가 사람이 끄는 대로 움직입니까? 왜 말이 조그마한 꼬마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까? 그들의 IQ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 잡아 죽이려고 음식을 먹여도 구역구역 먹습니다. 결국은 잡아먹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이렇다 소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팔아먹고, 우리 그거 껍데기까지 다 먹고, 그 간까지 먹고, 똥집까지 먹고, 그 꼬랑대기까지 다 먹습니다. 뼈다귀까지 삶아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곰탕, 설렁탕, 도가니탕 해먹습니다. 버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리는 눌려가지고 소머리 곰탕 해먹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을 죽이는 거 압니다. 알면 그 힘이 좋은 게 쳐받아 죽여버리지. 그거 살려놓겠습니까? 그런 IQ가 낮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당신들은 개나 돼지입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먹고 삽니까? 알고 갑니까? 이게 실패하는 길이고 이게 절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겁니까? 또나 개나 소나 똑같은 짓입니다. 알고 갑니까? 진정한 예수쟁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갑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을 만날는지 그들은 직감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나 소새끼처럼 뭣도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경험했다면 바로 앉아. 어이, 바로 딱 앉아. 죽음을 경험했다면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사는 것이 겁이 없습니다. 안 죽어봐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한 번쯤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든지 한번 병신이 되든지 한번 쫄딱 망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아직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아직 무슨 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당신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안 죽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 이것은 저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역시 두렵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사람에게 전제를 하고 오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왜?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복음 위에 당신들은 서 있다. 이 전제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 당신들은 stand on it. 당신들은 서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전제를 깔고 지금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또 쉽게 말한다면은 믿는 척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제합니다.
너희가 믿는 척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너희도 받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4절에 살아났다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았다. 이 죽음과 부활을 한 세트로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역사적 증거로 이제 개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믿었다 하고 11절에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지금 4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에 이르는 이 사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너희들이 나도 믿고 너희도 믿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다 믿는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이다. 죽은 것이고 산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을 수 있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은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은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죄 용서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참 슬픕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그분을 따라서 함께 사는 것은 싫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싫다. 이 말입니다. 제사보다도 제사의 떡에, 제사 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쟁으로 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꼴들을 보면 이것들은 세상 노래도 부르면서 교회 와서는 또 찬송도 부르고 이럽니다. 아주 못된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돈 받아 처먹고 교회에 와서도 신앙이 있는 양 인기를 얻고 아주 못된 놈들. 양다리 걸치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나? 아주 사특한 놈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제약적이잖아요. 언젠가도 그 말했지만 칼빈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하고 일반 사회 시간에 강의하는 것은 중상계층을 발전시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칼빈주의하고 중상계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참 이상하다. 이 중상계층을 발전시킨다. 이 칼빈주의, 그 개혁신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그너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그러나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관공서로 공무원으로 국가에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쫓겨다녀야 되고 퇴출당해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기력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공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국가가 명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중상계층의 이 사람들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수공업을 하고 기술을 터득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위건호를 다 내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급기야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칙령을 발표해서 위건호 돌아오게끔 만들었구나. 이미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다 간 사람들이고 스코틀랜드로 간 사람들이고 이미 그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급하니까 왜 직업을 그들이 그렇게 갖는가? 예수쟁이들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언젠가 제 제자 한 명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은행의 그 소장으로 있다가 50세 돼서 그만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박 코스 할 때 와서 강의를 듣곤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죠. 저는 그때 40대 초였으니까. 자기는 은행으로 평생 있다가 자기는 나왔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너무나도 받았기에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고 사느냐 이러니까 뭐 아이고 그거 못 살겠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신앙 지키려니 공직이나 앉아가지고 펜대 놀리는 그 일이 적성에 맞질 않아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옳은 거구나.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 안 하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직장이 하나님이니까. 부활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고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게 없어요. 안 주고받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신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죽었다면 부활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안 죽었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데 무슨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했었겠느냐? 두 번째 14절 전반절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세 번째 당신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부활이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15절에 가서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아니했을 것이다. 마지막 5번째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이제 의심을 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했죠.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봐야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죄 죽이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 살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살기 싫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는데 내 옛 습성과 옛 관습을, 내 사람을 내가 벗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처럼 살도록 해야만 되니까 갖가지 인간적 수단이 이제 동원됩니다. 그게 아르미니우스 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간땡기가 부은 거죠. 마치 지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 거짓 교회지만 부양시킵니다. 붕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땡이가 부으니까 살도 푹 찝니다. 이게 마치 지가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무관심하니까 물리적으로 부활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또 갖습니다. 그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고 믿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믿음이 헛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사셨다,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 말은 너도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한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너는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창조 시기에 없었지만 모세에게 그 창조에 대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자세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 머리, 이 마인드, 생각들과 이 사상들이 순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 아브라함 족장들의 삶들을 명확하게 기억해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적 영감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메시아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핸델이라는 사람의 그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곡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영감을 받지 않은 자가 불가능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렇게 영감을 잘 받습니다. 예,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기가 찹니다. 그 영감입니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브레인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서 이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도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믿고 있지 않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벌써 죽음을 전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만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속 깊은 데까지 물이 스며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세상에 나오지 않더냐. 이게 겉으로 보이는 표징이지 않느냐. 그거는 아느냐. 봄이 되면은 새싹이 핀다는 것. 근데 이거는 모르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으면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게 죽이는 게 무엇보다도 자존감과 자괴감이 들고 자멸감이 드니까 이거 못하는데 그거 죽여버리면 다시 살 것인데 이거 못 죽여버리니까 네가 무슨 새 생명의 가치를 느끼겠느냐. 죽어본 적이 없는데 옛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은 고맙습니까? 주님 잘 죽으셨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 잘 죽으셨네요. 그래서 제 죄 사함을 속죄함을 하신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려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내 기도 제목, 내 원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게 그게 연불이지 그게 기도냐 이랬습니다. 그 연불이지 않느냐. 정수물 갖다 놓고 작정 기도하고 그 연불하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까? 에? 특세하는 것이 그게 연불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라고 합니까?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제자리 돌아가는 거? 그거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할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기치는 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이 박혀 살고 있죠. 홀릭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건문이 터져야 마지못해 아마 할 겁니다. 정말 죽어봤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확신합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이라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묵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죽는 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이따금 이 맛은 보겠죠. 간혹 영어로 말하면 rarely 아주 드물게 맛을 보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의심이 날 겁니다. 산다는 게 불안할 겁니다. 죽어야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당신들이 아직 주님과 함께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잔을 마치 영예로 봅니다. 선잔입니다. 바실레우스의 이야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너를 추방시킬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집이 없습니다. 너를 죽일 것이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 같은 신자를 본 적이 없다. 이제 당신이 봅니다. 단순한 문구지만 얼마나 거짓 신자들이 구더기처럼 덕실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당신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가 하늘의 소망을 비로소 갖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갖다 대도 안 죽어본 놈은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이것이 세례다 라고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81장 481장 이 찬송은 이번에 영국 가면 영국 갔을 때 너무 무더워서 우리가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런던에 가면 그 빅벤을 바로 마주 보면서 있는 큰 동상, 그 높은 그 칼럼 위에 그 동상에 그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넬슨 제독이 우리나라 그 성웅 이수신처럼 이제 적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최고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일화 속에 그가 끝까지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배에서 전투 일어나는 거죠. 하면서 배와 함께 잠수하게 될 때 그들에게 메아리 쳤던 노래 중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